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꾸 분산되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이제 구역시도가 함께 현장에 나가서 함께 이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이제 교역자 포럼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영향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뭔가 함으로 거기에서 성취감을 갖고 또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가 눌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기에서 어떤 것에 나는 중점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에 내 모든 포인트를 가져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에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거기에 난 모든 초점을 뒀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또 뭡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예요.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그 행위에 우리는 초점을 두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많이 그렇게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역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는지,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에 내가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거기에 중점이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 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 나한테 나와. 그러면 내가 너 쉬게 할 거가 아니고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야. 쉼. 내 안에서 안식하는 거. 평안을 누리는 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도 당합니다. 또 역경도 당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속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에게 찾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속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내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내가 검토해 봤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굉장히 많은 거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역경들이 다가오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또 율법 체질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하려고 저는 자꾸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그럼 1년 동안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혜 주신 거. 근데 과연 1년 동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작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더라고요. 그때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주신 것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1년 동안 주신 것들을 그 목록을 쫙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 뭐냐? 바로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였어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제 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70억이 넘는 인구, 아마 지금은 거의 한 80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픽업해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되어졌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또 문제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거는 아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준 것보다도 어떤 명예를 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를 때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축복을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대통령이라는 부모가 대통령이고 내 친척이 대통령이라면 그 배경을 누리느냐고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보좌의 배경이 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속에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죠?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뭐 며칠 전에 수능을 봤는데 그 문제 속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아우성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지금 뇌과학 여기 아직도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뇌과학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 재해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내 뇌가 반응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하는 것도 어제 보여주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는 이렇게 우리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그것이 변화되는 그 영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에서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졌고 재앙 만난 것 때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여기서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재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하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성취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숨어져 있고 그다음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이 오든 아니면 나 스스로 갈등을 하든 간에 반드시 또 갈등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갱신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항상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항상 뭐예요? 너. 그 다음에 옆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갱신 중에 갱신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맞추라는 거죠. 남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그래서 내 자신에게 모든 시선을 맞춰라. 자꾸 남 탓하지 말고 그것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어떤 악습을 아직도 예수 믿을 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운명 48자에 묶였던 습관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오히려 뭐가 됩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어떤 역경이 오든 간에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이 갱신되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답이 있고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또 위기도 다가오죠. 위기는 어떤 시간이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뭐가 옵니까? 기회의 축복이라는 거죠. 마치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게도냐라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유럽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도 당하고 갈등도 일으키게 되고 위기도 당하지만 이 속에는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회의 축복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눌릴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거기에 또 내가 거기에 막 그냥 어떤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의 모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내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내 전두엽이 활성이 되느냐?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어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호흡 기도입니다. 어제도 복식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복식 호흡할 때에 내 뇌가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뇌가 활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당당히 서서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또 남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도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졌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또 다른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최고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